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 우리 육체에 피곤함을 물리쳐주시고 아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가 새벽을 사모합니다. 아멘. 새벽에 우리의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고 새로워지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사모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육체에 강건함을 주시고 새벽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새벽에 이런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 앞에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 앞에 아뢰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셔서 능력과 권세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헌법이 있죠. 사람이 만드는 그 헌법, 그 법을 지켜야 되고 그 지키지 않으면 그 법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죄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헌법을 어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뭘까? 죄가. 그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알까? 그 죄란 뭘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죽음을 갖고 옵니다. 우리가 한 예로 우리 삶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죄를 지면은 우리 육체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우리가 육체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걸 우리가 스스로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면은 우리 육체도 연약해지고 그 몸이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인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은 법에 의해서 처벌만 받는다고 그렇게 믿었지만 죄의 결과가 죽음을 갖고 온다고 하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죄인가?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양심. 그 양심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이게 나쁜 거구나, 이거 좋은 거구나. 짐승은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그걸 인간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스스로 아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때로는 우리의 양심이 죽은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양심의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법만 피하고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고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음모를 해서 때로는 남의 걸 속에서 뺏어서 죄를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이 죽은 거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자기 일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시키고 남의 것을 빼앗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음모하고 전략과 꾀를 부려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취해서 사는 것. 그래서 사람은 그런 죄를 지며 삽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양심이 선악을 분별하고 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원함을 얻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가 뭐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전에는 막연하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제는 성경이 하나님이 죄가 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지금부터 1장부터 5장까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주신 선물, 은혜를 선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사망에 이르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어떤 행위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주신 선물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아멘.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을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
그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죄를 져도 괜찮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 아니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이제는 막 살아도 되네, 죄를 져도 되네, 지금 이런 반문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제는 생명 안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구원을 얻은 사람이면 이제는 그럼 우리가 죄를 져도 되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지면은 죽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구원함을 주셨는데,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아멘. 그럼 죄 짓고 또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으면 되지. 그런 말씀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이런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 안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그런 죄의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죽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입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겁니다. 그런 죽은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살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더 그 죄를 지며 살겠느냐?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를 아는 사람들은,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려고 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그저 스스럼 없이 지고 양심도 속이는 것에서 꺼리낌이 없지만,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지으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씁니다. 당연하죠.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고 하는 그런 말은 물속의 장기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그들을 침례를 줍니다. 세례를 줘요. 그 세례의 의미는 뭐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 건 뭐냐? 이거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다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를 지면 죽어야 돼.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다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속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세례는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물에 잠김으로 그 죄 가운데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음 받았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의미가 세례라고 하는 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 얘기는 곧 우리도 죽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왜 죽었냐? 우리 죄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대신 죽었을 때 우리도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었을 때 당연히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는 주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만 남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죄를 속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산자로서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죽은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고, 이제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고, 이제는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은 밖에 있지만은 복음은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로 비유하시고 우리는 그에 붙은 가지로서 그렇게 비유를 하죠.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가 됐다고 하는,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도 부활했다고 하는 거죠. 옛사람, 죄된 그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 모두 끝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연합돼서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런 존재로서 회복시킨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는 죽은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도 죄를 짓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으로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죠. 그저 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지 믿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로로 해서 그 죄를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선언하니까. 죄에서 죽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죄도 짓고 거짓말도 시켰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도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는 거죠. 만약에 죄에서 죽지 않았다면 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참 이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증명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다 죽고 끝나고 땅속으로 들어갔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시는 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목격자가 된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그분을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했던 그런 일들을 이 제자들이 성경의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사실 그대로 증거한 줄 믿습니다. 야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봤어. 그런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저 잘 살고 그저 돈 벌고 병 고치고
이거는 다 보수적인 거예요. 죄로 죽어야 될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그런 영광과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니 예수님이 만약에 죽고 다시 살지 못했다면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인간에게 무슨 소망을 줍니까? 자기도 죄 가운데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인간에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다고 그렇게 단언을 하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구약 시대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그 앞에 갈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그 짐승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이 수많이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 한 번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기모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을 때 여러분도 같이 죽은 겁니다. 그분이 부활했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든든히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